묵도하심으로 10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는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는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노삼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땐 주님의 능력이 몸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는 내가 족하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세 가지 놓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통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예배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막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구주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능력을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예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김국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김구중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구름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까지 맑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 이제 요즘 드라마가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본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는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야왕이라는 드라마인데, 만화를 원작으로 한 거죠. 한 여자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위해서 가진 이런 이제 그 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과거를 숨겨가면서 이제 이 출세를 꿈꾸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은 결국은 그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남자는 다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사랑과 욕망의 드라마였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주다예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과거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은폐하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살인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개인이 성취한, 한 개인이 이제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짓을 하게 된 거죠. 한 개인이 이러할진데 국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국가는 잡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악한 그런 일들을 자행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이제 감수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게도 이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순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런 어떤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가진 어떤 그런 간사함과 어떤 계략들을 일삼으면서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양심을 거슬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시편에서는, 시편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사함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의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드라마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이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그가 고집함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전쟁으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한 여자가 성 위에서 던지는 그 맷돌을 맞고 그 아비멜렉은 이제 죽게 되죠. 그는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이제 넘봄으로써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건장한 장수가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죽음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비멜렉의 이제 그 부끄러운 이런 그 실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이제 기억에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그런 삶에서 이제 그 주어진 삶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에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어떤 간사하거나 깨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깨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 마냥 이렇게 이제 허위로 꾸며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런 모습과 중심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인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잖아요.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덮음으로써 그 모든 짐들을 본인이 스스로 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올 것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주 교활하고 진실성이 결여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애굽의 왕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왕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왕은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온갖 그런 술수와 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새 왕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새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 불길한 표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수백 년간 생육하고 이제 불어나서 번성한 이스라엘 앞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환영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그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달갑지 않은 그런 손님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체류가 이제는 포로 생활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어떤 그런 특권적 신분이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애굽의 왕이 요셉과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일어난 이 왕이 요셉과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기원전 1885년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은 때가 기원전 1805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기원전 1527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죽고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 시점까지는 2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왕은 어쩌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이 애굽을 그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그 요셉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왕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져서 알지 못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알지 못함이라는 이 단어, 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이 단어는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그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어떤 그런 의지적인 표현, 그 정도까지의 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요셉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아는 것은 뭐예요? 이름뿐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음식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어떤 그런 이제 사고 방식 이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은 알긴 알지만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이 의미와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고 있지만은 그저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간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전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알지 못함이 과연 애굽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힘듦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장 후반기에 가서 끝에 가서 비로소 이들이 그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애굽만이 아니라 저들의 안에 불신앙이 저들의 최대의 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지 못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제 이 새롭게 등장한 왕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새로운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배 민족인 애굽보다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들보다는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애굽 왕이 했던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왕은 어떤 그 통계에 근거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화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왕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제 이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토착민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에요. 애굽을 치고 들어와서 이제 왕조를 일으킨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셈 계열이라는 거예요. 셈 계통, 아시아 계통의 셈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셈 계열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셈 계열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다가 좀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토착민이죠. 원래 지배 세력들이 이제 그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이제 다시 왕조를 일으키는데 이제 애굽의 18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는 어떤 그런 대규모 어떤 토목공사와 건축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나라를 자신들이 잡은 그 이제 정권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왕조의 어떤 히브리 노예화 정책은 단순한 어떤 그런 노동력 착취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국가의 안보와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바뀌면서 이제 구세력의 측근이었던 이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새로운 외부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아니면은 구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왕의 이 두려움은 통치 행위로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기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런 어떤 구심점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는 애국 왕처럼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 걱정에 묻혀서 살아가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장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그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90% 이상은 결코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10%에서도 고작 1%, 2%만이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또 언제 일어날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 때문에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걱정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염려함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에너지들을 거기에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이 염려를 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은 한참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소설 쓰고 있네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런 망상의 환상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설 쓴다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결국에 애굽 왕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말아요.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주 은밀하고 간접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산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일을 시키면은 이들이 피곤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이제 잉태되지 않고 그럼 출산율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니다. 아주 간접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자연적으로 인구의 둔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이렇게 번성하고 퍼져 나갑니다. 바로가 은밀하게 이 시행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방법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교활하면서도 은밀한 수단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 아이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8장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냐 그러면은 블레셋,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들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도 더 인기가 많고 지혜로운 그 다윗을 이제 대적의 손에 맡김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는 일에 히브리인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은밀하고 아주 통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 산파들이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 왕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아주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더 이상 이 바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본 실체를 드러낸 이 왕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목숨을 빼앗고 자신의 그런 입지와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왕은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지막지한 몹쓸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애굽의 왕처럼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일관하면서 불투명한 그런 장래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간다면 이제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비윤리적인 그런 짓들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뚫고 나온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탁월하고 이처럼 위대한 그런 족속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그런 염려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적인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로 일가다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간사해지지 마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만드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그 약속들로부터 점점 멀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약속과 저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주 모습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장은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한 남녀의 이제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이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잘생겼음을 보고 살려냅니다. 몰래 키우게 돼요. 그러나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의 생존 기간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이제 고민한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어떤 신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을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숨겨진 그런 신학적인 동기들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어머니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이런 시도는 엄마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면 당연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무책임하고 매정하게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상자를 무작정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을 물색해서 안전한 장소였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바로의 딸이 나올 정도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대적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 이겁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의 운명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거죠.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이런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다시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바로의 딸의 성품이 연민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주의 딸은, 왕의 딸은 그 아버지의 그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칙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된 모세는 다시 그 유모가 되어지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강이 어머니의 사랑과 그 노력을 통해서 생명의 강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만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유의 그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온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이 이규와 모세의 출성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새로운 왕의 칙령을 피하지 못해서 죽어간 그 수많은 그런 유아들의 죽음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들의 그 죽음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세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는 나일강에서 수없이 죽어간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 나일강이 아니라 그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그여 유기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다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선택은 한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차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신 속도가 너무나 더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또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죠? 너무나 흔하게 쓰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서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은혜 하게 되면은 하도 귀에 딱지가 붙어서 그 은혜란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불어내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요. 경건하지 않은 그것을 경건함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절제로 나아가고, 또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삶은 엉망이어도 성도라는 이 신분을 얻으시니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능력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에 맡겼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보살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 선생님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무능한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책임을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교사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은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근거도 은혜에 기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속에는 은혜의 원리가 아주 철저하게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은혜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학교에서 졸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는 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무지막지한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아직 저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이 겪는 그 고통과 억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직접적인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긴장을 조성하셨을까?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장소에 있고 잘못된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돌볼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이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억압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됨으로 인한 그 상한 심령과 탄식 속에서 저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저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아주 최소한의 한도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장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들이 어찌 이 큰 민족으로 그 고된 현장 속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알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이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알게 됨으로써 서서히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위기가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이렇게 충돌하면서 상충되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자손의 싹을 잘라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순차적으로 주셨는데 그 복과 연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어진 지금 악하고 사악하고 무지한 왕의 계책 앞에서 무산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땅에 관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 임재와 보호에 관한 것도, 열방에 대한 복은 순차적으로 다 무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들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대적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백성 위에 만방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애굽 왕과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적한 많은 그런 왕들은 하나님에 맞서는 대적자들의 그런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진행을 막으려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의 그 집요한 방해를 뚫고 이렇게 성취되어져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랬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 육신의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 또한 각자가 믿음의 도약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수많은 아픔과 수고와 인내를 동반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한 대가, 그리스도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사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의 열매를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생,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시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삶이 공허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내 자신의 처한 환경과 내 생각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제단 숯불 위에 올려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비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면 다른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그 그릇에 어찌 소금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반만 비우면은 하나님이 그 절반의 은혜를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채워주시는 절반의 은혜마저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우십시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100% 다 비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지 마시고 그것을 헤집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는 간사함을 조금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비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 나일강에 수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처럼 우리도 죽어져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살기 퍽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지를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